오늘의 암송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함께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위인들 중에서 특별히 사무엘에 관한 말씀으로 오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무엘의 특징은 뭐냐? 사무엘이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통령이 됐든 국회의원이 되었든 과거의 한 말 때문에 실언을 해서 권위가 떨어지고 그 사람이 시건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 이 지도자는 그가 말하는 것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과거에 한 말이라든 지금 현재 하는 말이나 미래에 하는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사람이 말대로 되면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니 주의 종들이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엘리야 같은 경우는 비가 오도록 기도하고 비가 내려라 하면 비가 오고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고 비가 그쳐라 하면 비가 그치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불아 내려라 하면 불이 내리고 그 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그대로 응답되어진다면 우리는 얼마나 신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사무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옛날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로 또 백성들 앞에 선포하는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기용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은 출생부터가 특이합니다. 그 어머니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하며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하다가 그렇게 임신을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왜 사무엘은 그렇게 했습니까? 그 부인이 둘이 있었는데 그 사무엘의 부인,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큰 처였고 또 그 밑으로 분인나라는 또 하나의 첩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나에게는 자녀를 주시지 않고 둘째 분인나에게만 아들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한이라고 하는 거, 여성들의 그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은 정말 굉장한 것이죠. 인생에 있어서. 옛날엔 더더군다나 아이를 낳지 못하면 그것을 저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통했겠어요. 또 더군다나 둘째 부인 분인나가 자꾸 멸시를 합니다. 큰 부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들 낳는다. 아들도 못 낳는 주제에 그러면서 막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그러니까 한이 맺혀 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은 굉장히 이 부인을 사랑했어요. 둘째 부인보다 첫째 부인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함께 데리고 주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애통하면서 울부짖는 것을 어깨가 보니까 들먹들먹 하는데 큰 소리도 내지 못하고 흐느끼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의 종 엘리가 보고서 그에게 말합니다.
술에 취한 줄 알고 대낮부터 술에 취해서 지혜전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렇게 우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러니까 한나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너무 원한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 한을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한이냐? 아들이 없기 때문에, 아들 때문에 아들 낳게 해달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리고 내 한을 풀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종이 그 한나에게 말합니다. 돌아가라, 편히 돌아가라.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돌아갔는데 한나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제 마음에 그 한을 풀고 돌아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을 시켜주셨고, 그리고 그 아들을 낳을 때 소원한 대로 젖대기까지 키우다가 하나님의 종 엘리에게 양아들로 그 아들을 바치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 말씀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나실인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죠. 그 선민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는 레위 자손이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하나님의 일만 하는 그리고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그건 다른 11지파들이 11조를 드리면 그 11조로 그들이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 섬기는 성전 돌보는 일, 그런 예배드리는 그런 제사하는 일, 그런 일에만 종사하게 하고 또 레위 자손들이 전부 제사장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레위 자손이 아닐지라도 또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는 거예요.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거를 서원을 할 때 40일 하는 사람, 또 뭐 1년을 하는 사람, 10년을 하는 사람, 그렇게 우리가 금식 기도할 때 3일도 하고 일주일도 하고 또 40일도 하고 그렇게 하듯이 작정 기도하듯 하나님 앞에 몸을 헌신드리는 거, 작정 헌신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나실인이라고 합니다. 작정하는. 그런데 그 부모님들이 어떤 경우에 이 한나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해서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평생을 드리겠다. 평생을 나실인으로 드리겠다는데 이 나실인들은 특별히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세 가지 금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실인은 첫째,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아요. 평생 머리를 키워야 됩니다. 두 번째는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뭐 시체라든지 뭐 이런 소위 부정하다 하고 더럽다 하는 그런 것을 가까이 하지 않고 정결하게 하고, 세 번째는 독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네. 이게 세 가지 금기로서 나실인들이 지켜야 할 금기예요. 삼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려졌어. 하나님께 특별한 그에게 능력을 주셨죠. 초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실인의 그 금기를 지키지 않고 어김으로써 이방 여인과 또 혼인도 하고 또 독주도 마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금기를 어김으로써 하나님이 그 능력을 뺏어갔죠. 걷어갔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결국 블레셋 군대에 끌려가서 궁전에서 연자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그런 신세가 됐던 것을 봅니다. 그게 나실인이라는 것은 이렇게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작정 헌신을 드리는 것인데, 이
한나가 낳은 아들 사무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작정된 일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된 사람으로 나시린으로 드려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그 아들을 하나님의 전에 보내서 엘리의 양자로 그렇게 자라나게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장 26절로 27절 말씀을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렇게 한나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식을 주시면 그 자식을 하나님 앞에 평생에 드리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작정을 이룹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작정할 때가 많죠.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를 드릴 테니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도 있고요. 또 특별한 경우에 또 열흘간 금식 기도하면서 하는 분도 있고 또 21일간 금식 기도하는 분도 있고 40일간 금식 기도하면서 작정 기도하는 분도 있어요. 그 기간에는 하나님과 서원한 대로 음식을 먹지 않죠. 우리가 금식 기도가 아니더라도 이제 작정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뭐 아침 금식 한 끼만 하는 분도 있기도 하고, 아니면 철야 기도를 3일 동안 계속 하는 분도 있고, 그리고 뭐 금식은 안 하지만 우리 교회처럼 다니엘 21일 특별 작정 기도회. 그래서 21일 동안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평소에는 새벽 기도 못 하더라도 21일 동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작정해서 드리는, 하나님이 그 작정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특별 기도를. 그래서 이 한나가 소원을 이루고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친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동안에 특별 작정 기도회 하면서 여러 내가 기억되는 대로 6, 7분이 아들 못 낳고 딸 못 낳고 결혼하고 5년이 돼도 자식 없다가 하나님 앞에 특별 작정 기도할 때 안수 기도 받고, 그리고서 하나님이 아들 낳게 하시고 딸 낳게 하시고, 또 임신 6개월인데 벌써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도 우리 온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아이를 2아이나 그렇게 낳게 할, 지금도 우리 교회 나오고 있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특별히 작정 기도할 때 더 잘 들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에 큰 일을 행할 때는 이렇게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합심해서 이렇게 작정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1장 26절 27절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 사무엘이 태어난 그 시절은 영적으로 혼돈해서 암흑기였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계속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는데 그 시대에는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지만 영적으로 다 흐려져 있는 거예요. 엘리의 2 자녀가 있는데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아주 불량하고 못된 짓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성전에 수종하는 여자들을 겁탈하지를 않나, 희롱하지를 않나, 또 하나님께 가지로 백성들이 제사 드리려고 제물을 가지고 온 고기를 하나님께도 드리기 전에 먼저 가로채서 빼앗질 않나, 아주 깡패 같은 그런 악한 두 아들이 있었는데 엘리 제사장이 그거 좋은 말로만 얘들아 그리하면 아니 되느니라 그런 정도만 얘기해. 아주 혼을 내고 그렇게 못하도록 그러면 우리 다 망한다 죽는다 엄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안 가르치고 그냥 그렇게 영적으로 타락해 있는 그 시대에 사무엘이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하여지고 들려지지 않을 때에 성전에서 자라는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자고 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니까 이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예 아버지 그리고 일어나서 막 하니까 난 너 부르지 않았다 했더니 이상하네 내가 꿈을 꿨나 그리고 다시 들어가서 누워 또 자려고 하는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그러니까 또 아버지가 예 아버지 하고 또 갔는데 또 아무런 내가 부르지 않았다고 그 엘리 제사장이 이야기하면서 엘리 제사장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아 이번에 또 하나님께서 너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거든 여호와여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세요 하고 그렇게 응답을 해라 그랬더니 이제 사무엘이 가서 또 누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시켜준 대로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동안 제사장이든 그 누구에게도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던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쭉 예언하는데 특히 그 엘리 제사장의 집이 홈리와 비나스로 인하여 다 죽게 되고 망하게 될 것 그리고 나라가 망하게 될 것에 대해서 사무엘에게 쭉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사무엘상 3장 10절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네 번째로 사무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무엘의 말에 책임을 져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이 저는 이 말씀 너무너무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선포한 말씀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말은 그대로 다 응하고 이루어졌다는 말씀인데 그렇게 말씀이 희귀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음성이 잘 들려지지 않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시고 하나님의 종을 쓰시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저를 위해서나 또 새로 오시는 우리 김학성 후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들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들이나 또 우리들이 병들었을 때 위해서 안수기도 하실 때나 또 귀신 들렸을 때 귀신을 쫓아내는 말씀이거나 하나님 주의 종이 말씀할 때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응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사무엘은 블레셋의 속국이 되어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킵니다. 그렇게 기도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사로 사용하셔서 주변 나라들 통해서 속국으로 그렇게 압박을 받고 서름을 받게 했는데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하셨어요.
근데 또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면 이렇게 또 사사를 보내셔서 그 사사로 하여금 그 적들을 물리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줍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고 더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징계 채찍을 가하십니다. 어려운 일들만 사업을 통해서나 건강을 통해서나 이런 모든 하나님이 손을 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정 손을 들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시죠. 사무엘상 7장 8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사무엘상 7장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기도하면 그런 사탄의 대적들이 우리를 사업적으로 괴롭히고 건강 질병으로 괴롭히고 또 가정의 자녀들의 문제로 괴롭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괴롭힐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온전해지면 그런 것들이 다 떠나가고 물러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그런 대소사 문제 있는 것들 다 주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사무엘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랬어요.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이 범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마음속에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의 사명을 지도자의 사명을 받았으면 기도를 쉬지 않아야 돼요. 죄종들은 성도님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이름을 불러가면서 쭉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죠. 병들고 나태해지고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는 그런 성도들 위해서도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위해서 눈물로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게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로 24절 말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한 말씀처럼 주의 종으로서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을 터이니 백성들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그 선하신 일, 그 큰 일을 생각하면서 여호와를 잘 경외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생명샘교회가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항존직 직분자들은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로 그렇게 세우셨으니 일반 평신도들보다는 더 열심으로 주어진 책임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며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으니 우리를 하나님의 나실인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으니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성령 충만한 거룩한 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무엘처럼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우리가 말하는 말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으로 다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축복된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